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주가 설, 구정.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마 이 동양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반가운 만남이 있고 대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구정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잡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답. 맛있는 잡채, 맛있는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반가운 만남,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반가운 만남도 기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놀이, 이 빨간 날을 통해서 설레임을 통해서 또 다른 놀이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대하며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활동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거? 세뱃돈. 와, 이렇든 저렇든 또 한 번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아마 1년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명절하면 그 세뱃돈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며 누구한테 세배를 하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그 예상치 이 세뱃돈이 얼마나 될까를 기대하며 세뱃돈에 대한 기대감과 그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쁨이고 설레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이는 이 세뱃돈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뱃돈을 주는 분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뱃돈을 받는 거예요. 만약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세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땅에 없으셔서 세배를 받지 못하신다면 뭐가 사라져요? 결국은 또 한 번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뱃돈이 나에게 설렘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세뱃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세뱃돈을 주는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지만 반갑게 만나고 그분에게 인사를 하며 격려를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세뱃돈을 받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마음에 무엇이 앞서요? 내가 얼마나 받을까? 내가 받은 세뱃돈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어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더 나아가 부모님, 세배를 드리는, 세배를 받는 그 분의 소중한 가치보다는 내 손에 쥐어지는 세뱃돈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늘상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손에 잡혀져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높아지는 그 순간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체, 그 권위와 사랑과 은혜를 주는 상대방은 잊어버려. 마치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세뱃돈만 가지고 세뱃돈만 생각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시 끄집어 당겨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를 봐라. 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내 자신조차도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이 땅에 온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서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머물러 있는 이 제한되어져 있는 시선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 누구를 보게끔?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끔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왕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아요. 나를 봐라.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주목하게끔, 나를 보내신 자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일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뛰어넘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 나아갈 때 또 다른 세뱃돈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드린 말씀과 함께 더 깊게 더 많은 생각으로 함께 생각을 열어가 주시기를 바라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서를 내면화하며 따르면서도 질서 너머의 영역으로 나가야 한다. 질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 질서 안에 머물면서 그 질서를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질서를 뛰어넘어 무엇을 봅니까? 그 뛰어넘어 또 다른 질서의 또 다른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 너머라는 이 책을 쓰면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질서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신호등이잖아요. 빨간 불은 멈추고 초록불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고 노란색 불은 어떻게 해요? 주위를 살펴서 하는 행동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면 빨리 지나가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멈춰야 되는 이 신호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만약 그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과 혼동 속에 빠져서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사고를 초래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질서는 안정과 보호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유지하는 분명히 필요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질서 안에 멈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영역으로 나가야 한다. 가끔 텔레비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이 도로 한복판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호를 보고 가셨는지 아니면 신호를 무시하고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어진 상황은 이 차로가 가는 길 한복판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분의 어르신이에요. 분명 신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록불에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리어카 어르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배를 누르면서 뭐라고 아마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며 설령을 아마 욕을 하면서까지 지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질서 안에 초록불이 주는 신호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한 분이 이 트럭을 몰고 가시는 분이 이 차를 바로 세우지 않고 옆으로 세워서 다른 차도 가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운전하는 이 분이 내려서서 이 리어카를 밀어주면서 빠른 시간으로 이 리어카가 이동하게끔, 안전하게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이 일들이 간혹 가서 화면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서 뭐예요? 질서가 주는 궁극적인 목적, 질서가 주는 궁극적인 가치를 주목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사고 나지 않게끔 빠른 시간에 이 차가 지나가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형태의 가치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질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형태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그 정해진 질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율법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상실해 버린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셔요. 정직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과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주목해서 봤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그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와야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직한 마음일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보아하니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 종교적인 갈망, 이 마음이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중에 정직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리더들보다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 당시에 여러 지도자 그룹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가증하고 외식적이며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바리새인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 질서를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죄인의 이 대표적인 이 상징이 돼버리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세운 질서 안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모함의 궁지로 몰아갈까 고민하고 논의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의논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이방신을 의지해서 다른 이방신의 힘으로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켰노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예요.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걸림이 되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생각하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서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활동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 불편하고 불쾌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궁지에 몰아 합당한 벌을 물으며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모세가 세워준 이 약속차, 이 언약처럼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품어야 합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이혼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주는 율법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수치하는 일, 이 일이 뭐냐? 이 일을 해석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 그룹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한 일, 음란한 일을 벌린 자 한해서만 모세가 준 이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고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파의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한 일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괜찮다. 그냥 이 합당한 일이 아니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 사례를 두면서 이혼을 정당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혼 제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의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제도, 자신들이 세워온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교하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비판해 나가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궁극적인 목적, 질서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게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의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 정당성에 대한 이 이혼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가 무엇에 있는지 다시금 질서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와 의미로 이 시선을 돌려버리는 예수님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예수님의 멋진 표적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깨닫지 못하고 담을 세워놓고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세운 질서, 자신이 세운 이 테두리 안에 멈춰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호등을 보고 초록불이면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예요. 그 외의 가치, 그 의미는 사라져버린, 상실해버린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세워놓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을 주목해서 그분의 가치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초록불을 지켜서 지나가며 클렉션을 크게 누르며 욕을 하며 지나가는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까? 초록불을 지키고 그 신호등을 지킨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치는 사라져버려요. 의미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존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이 현대인의 이 바리새인적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삶의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 나만의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만의 방식의 테두리 안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성경을 보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기도하느냐 앉아있는 형태가 또 한 번의 나의 신앙의 패턴으로 멈춰있는 자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큐티라는 패턴이 있어. 큐티.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자신의 삶에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제가 늘상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내가 보는 말씀이 나에게 의가 되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 나가는 형태가 나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진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큐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준을 세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다면 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패턴이 나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지. 어떤 이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잠을 깨면서 하루를 할 때 이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나만의 패턴, 나만의 루틴이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멈춰있는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신앙의 습관이 멈춰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멈춰있는 것, 하나의 패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나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안정과 평안, 나의 설렘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기대감에 어떤 설렘으로 멈춰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어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로 멈추는 것이 충분하다. 주일의 예배 너무 소중하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매주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심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매일 큐티를 하며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 너무 소중해요. 저로서는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 일상이, 내 삶이 충분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수고와 섬김의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이 유대 땅으로 오시는 이 상황이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시간이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유대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청주시가 이 청원구로 둘러싸여져 있던 이 예전의 모습이 있죠.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이게 갈라졌지만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원구가 동그랗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청원군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청주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내가 곧 장로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록 이 모든 활동들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면 정말 빠른 길로, 좋은 길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굳이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역에 도착하셨다라는 설명이 1절에 나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심란한데, 본인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마지막 이 갈보리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정말 일하고 싶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차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뜨겁게 일을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힘이 빠져요. 그냥 빨리 그 일을 치르거나 빨리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으시잖아요. 누구의 권위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셔요.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의를 앞세워서 자신이 세운 질서에 멈춰서서 자신의 루틴대로 행동하지 않으셔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혼했냐 안 했냐, 이혼을 하냐 마냐 그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뛰어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너희들이 묵상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셔서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신비로운 연합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어떠한 자를 세우셨어요? 돕는 자로 세우셨다고 표현되잖아요. 돕는 자로. 서로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의 제목이 이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에서 남자가 오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처음 사귀고 교제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게 하셔. 그렇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예쁜 것을 보게 하셔서 이 결혼이라는 이 큰 형식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같이 몸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었나? 서로 다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이 형태를 보면 오장육부라고 하는데요. 오장육부가 같은 기능,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로 달라요. 같은 모양이 없고 서로 다른 모양의 다른 기능을 하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 신비로운 연합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몸을 어찌 누가 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십니다. 이혼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요. 너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그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어라. 가정을 이룹니다. 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음란한 자리를 찾아서 또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칩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하고 내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호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원하시는구나. 이방 여인과도 결혼해도 되는 거구나. 이와 같이 적용해서 아무나 누구 만나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음란성,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러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을 치러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히 보이시며 알게 하시는 거죠.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나가게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네요. 그럼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신호등 지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한 지붕의 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괜찮네요. 그것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체,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다른 이 지체가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가 질서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밉니까? 이혼 증서를 내밀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웠을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너를 사랑해서 세뱃돈 줬지만 그 세뱃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 해 더 건강하게, 한 해 더 지혜롭게, 한 해 더 성실히 일하고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는 이 마음이 담겨진 세뱃돈인 거죠. 그냥 이걸로 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치, 의미를 담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패턴에서 뛰어넘어 한 걸음만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일에만 예배를 드렸다면 또 다른 거룩한 자리를 찾으세요. 주일에만 성경책을 보셨다면 주중에도 성경책을 피셔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단순하게 하나의 질서, 하나의 이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으로만 멈추지 말고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를 기뻐하셔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반가운 만남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지만 결코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삶의 공간, 가정이 첫 번째 또 하나의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회적인 활동,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남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 형식의 기준을 통해 멈추지 마시고 영적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 설명이에요. 1절과 2절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유다 지역을 올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오기도 했고, 어느 때는 다이렉트로 건너오기도 했고, 이번에는 요단을 지나 베레아를 거쳐 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근접해서 도착하게 하였노라, 그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들어진 말씀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 왜?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맨날 틀리지 않고 옳은 말만 하니까 본인이 틀리지 않은 옳은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떠들어. 말로만 성경 이야기해요. 틀리지 않는 입술로만 성경의 1, 2, 3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삶은 그게 안 느껴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실망을 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자신이 세워진 기준에, 자신이 놓여진 이 루틴에 빠진 수많은 목회자가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존재이냐, 마치 자신의 선포한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가치이냐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 교만하고 또 한 번 실망을 주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에 비춰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서 붙잡아 나아갔을 때,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나타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도 멈춰있는 나만의 신앙의 루틴이 있어. 주일이면 주일, 말씀이면 말씀, 또한 기도이면 기도하는 루틴이, 나만의 루틴이 있어요. 분명 그 루틴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줘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예배 드렸지. 아, 내가 성경 봤지. 내가 기도했지.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어요. 왜? 그것이 곧 나에게 주는 이 삶의 습관, 신앙의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 뭡니까? 그가 온전한 것처럼,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사명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그를 따라 채워 나갈 때 온전한 삶의 영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회 이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왜? 너무 곳곳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동성애 자체가 문제죠. 죄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는지가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만약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칠까요? 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여받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다른 이 삶의 가능성을 두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의 이론적인, 성경의 이론적인 자체가 죄고 잘못됐다라는 것은 많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돼, 싸워야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삶의 존엄에 대해서는, 그 삶을 품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한 번 그냥 쉽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고민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없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때 yes or no 너무 쉽게 답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요.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온전함, 그의 거룩함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멈추지 마시고 뛰어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나의 일상 가운데 채워나가는, 그게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에 멈추지 마시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아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질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일상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시험, 내 삶에 이 평안과 안정을 주고 있는 멈춰있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뛰어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진정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이 주는 시험을 뛰어넘어 내게 멈춰져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지함 속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패턴 속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손을 뻗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